우리 교회 올 한 해 이름을 지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시키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처음 한 일이 이름 짓는 거예요. 아담 안에 이름 짓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 이름을 바꿔가면서 부르셔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셔요.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짓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오늘 축복받은 예, 봄이 이름 그냥 짓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지었을까요? 예, 지은이, 봄이, 또 우리 교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지어요. 그것도 중요한 이름을 짓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나도 모르게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아유 옆에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운 사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향해서 안 좋은 이름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 말썽꾸러기야 이게 이름이에요. 아이고 사고뭉치야 이게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 좀 덜 불렀으면 좋겠어요. 덜 부르고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구나.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도 참 창의적으로 망가뜨리네. 앞으로 창의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날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예. 아이가 야채를 안 먹으면 아이고 넌 왜 야채를 안 먹니 하면은 야채를 안 먹는 아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냐면 야 넌 그래도 조금만 더 크면 야채 먹을 거지? 예. 조금만 더 크면 야채 먹을 아이.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그런 이름을 우리도 여러 가지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이름을 옆에 이렇게 불러주세요. 참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분이시네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예.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이름을 지어줘요. 전화기에다가 누군가 이름을 저장할 때도 그냥 이름만 저장할 게 아니라 보배로운 누구누구. 저는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저장을 해놨어요. 존귀한 누구누구, 능력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앞에다 이름을 지어줘요. 제가 이번 주에 집을 이제 새로 이사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에 이름들을 지어주고 왔어요. 아이들이 노는 그 방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스마트룸. 아이들이 여기서 놀면서 똑똑해진 방이 될 겁니다 하고 스마트룸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거실, 리빙룸이라고 부르는 거실을 러빙룸이다. 가족들이 같이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눠가는 그런 거실이 될 것이다. 식당이 있는 식탁을 이 땡스기빙 식탁, 감사가 있는 식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각각 방에 이름들을 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름 짓는 일이 계속될 터인데 은혜로운 이름들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름을 짓는 것이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도 형통한 날이 될 거야 라고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형통한 날이 될 겁니다. 아멘. 예, 혼자 있을 때 기지개를 켜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형통한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날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교회는 한 해의 이름을 짓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지은 이름이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해. 이름이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해. 우리가 지은 이 이름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지어져 간다. 공사 중이라는 말이죠. 이 은혜가 참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말은 철저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왜 우리 보고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저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 중인 공사 현장에 가서 아직 한참 기초를 닦고 있는데 왜 기둥이 안 올라갔냐고. 이제 막 바닥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벽지 안 바르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공사 중인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다 할 때는 왜 완성되지 않았냐고, 왜 완벽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스스로를 한번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좀 은혜로 품어주세요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이다,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예전에는 벽돌로 많이 지었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는 게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어가는 과정은 뭐냐면 사실 원래 벽돌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어떤 시멘트의 재료된과 흩어져 있던 걸 한 곳으로 모은 게 벽돌이고요. 그 벽돌을 모아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질서 속에 질서를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공허한 삶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본래 이 본성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들 조금 크면서 질서를 알고 자랄까요? 질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랄까요? 자기 본성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질서 없이 살아요. 그 질서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질서를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사단이 하는 일은 파괴의 일을 합니다. 잘 있던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주의 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는 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 연력학 법칙이라고 있어요. 연력학 법칙은 뭐냐면 제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물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위치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 수력 발전소 그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에너지 전체의 양은 일정하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는 게 그 법칙이에요. 여러분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여러분, 향수 뚜껑을 열면 향수 병 안에 있는 냄새가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병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사방에 있던 냄새가 병 안으로 모여드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병에 있는 분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는 우주의 법칙인데 병 안으로 모여드는 이 질서 있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을 막 어지럽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우주의 법칙대로 살고 있구나. 예. 저희들 아이들 셋 다 어릴 때는 가끔 이 스케이트를 탄다고 표현해요. 장난감이 바닥에 가득해 가지고 밟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쓱 밀면서 가야지 할 정도로 계속 치우는데도 금방 또 어지러워져요. 아이들은 우주의 질서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창조의 능력이 생깁니다. 창조의 능력이 생기면 무질서 속에 뭘 해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흐트러진 방 가운데 이거를 요건 요거대로 책은 책대로 또 문구류는 문구류대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질서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우주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던 것 가운데 이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런 그런 어떤 제약이 없이 살 때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본성대로 힘 있는 자들이 또 뭐 양육 강식의 시대다. 예전에는 아주 그런 어떤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질서의 시대,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질서를 만드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무질서 속에 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질서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무질서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 자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자체는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슬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슬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에 대한 충격을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할 때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조심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한 또 두려운 마음도 또 어떤 불안한 마음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감정에 내가 지배를 당하면 이것은 무질서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도 질서 있게 그것을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함을 우리가 때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혹 무질서가 있었다면 그 무질서한 마음들이 질서로 바뀌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또는 이런저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던 마음을 예수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요, 창조의 능력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흩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 흩어져 있는 어떤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질서를 깨달아가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과정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무질서 속에 있던 것을 질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본성으로는 무질서로 향하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께 있는 사람이 미워지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워집니다. 그냥 가만히 두 사람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미워져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서로 더 좋아지는 관계가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또 선물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서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무질서한 파괴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지어져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지어져 가고 여러분의 성품도 더 거룩한 곳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여러분의 관계도 또 아름다우고 건강한 관계로 지어져 가고 여러분의 몸도 지어져 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아무거나 먹으면 무질서한 거예요.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다 골라서 먹으며 여러분의 몸이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혹 이런저런 수치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무질서한 부분이 있었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야기를 하고 3장 앞부분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냐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는 함께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의 어떤 헬라어 동사 앞에 다 그 syn 예, 함께한다는 의미의 접두어가 붙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흔히 함께한다는 그런 게 뭐 무슨 단어가 있을까요? 싱크로나이즈 그런 게 이제 같이 어떤 동작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싱크 예, 컴퓨터와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그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함께 되어 간다라는 게 공동체 가운데는 중요한 것임을 봅니다. 사람은요 혼자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혼자 스스로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겠다? 아니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혼자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임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뭘 먼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도 민족을 이야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가 지어져가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건 나 혼자 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강의했는데 그 첫 강의 제목이 이겁니다. 자녀는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데 자녀를 교과서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교과 과목을 배운 것처럼 제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숙해 간 것을 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제 마음이 하나씩 또 배워가며 성숙해 갑니다. 자녀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과정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가 아니라 주변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성숙하기도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해 가는 거는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서로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 거울. 사람 거울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내 눈은 내 얼굴을 못 보죠.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 옆에 사람이 말해 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거울이에요.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가끔 그런 거울이 있죠. 딱 앞에 서면 사람이 길쭉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울이 있죠. 왜곡시키는 거울입니다. 어떤 거울은 사람을 뚱뚱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울이 있어요. 왜곡시키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 그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해서 지적하는 말,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좋은 사람 거울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곡된 사람 거울이에요.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때로 좋은 점을 충분히 칭찬하고 난 후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연약한 점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연약한 부분도 때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사람 거울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면 이거는 볼록 거울, 사람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다른 얘기보다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좀 좋은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따라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참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좋은 사람 거울이 되어주고 격려할 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함께 지어져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 혼자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